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써 2025년 2월 9일 주일 아침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똑같은 성경이라면 구약성경 896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중재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새롭게 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저는 새롭게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의 윤리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이제 윤리, 그래서 기독교인 우리는 기독교인의 윤리, 기독교인의 삶이 있다고 했죠. 윤리는 그렇다고한 주제가 아니라, 삶이라는 것은 뭐 사는 거 그러면 다 사는 게 그렇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중요한 얘기란 말이죠. 현실 사회에서 우리가 실제로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로운 선택, 올바른 선택을 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준이 필요하고, 그 기준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 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지 우리가 일관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일관된 인생이란 방향이 분명하고 목적이 분명한 인생입니다. 그런 일관된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혼란스러움을 살게 되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고, 또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가 보다 하고 그 길로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규범, 상황, 실존이라는 이 세 가지 측면을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분은 좀 낯설 수가 있어요. 규범, 상황, 측면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여러분이 알건 모르건 간에 여러분은 이미 규범과 상황과 또 실존이라는 그런 틀 안에서 결정을 내리고 있어요. 규범이라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혹은 사회적 규범도 있죠.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지켜야 돼. 또 상황은 끊임없이 변하는 우리 인생의 현장입니다. 그런 상황. 실존은 그 규범과 상황 속에서 결정을 내리고 판단 내리는 우리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규범과 상황 속에서 결정과 판단을 내리는 것은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모두 고려해야 돼요. 올바른 선택을 내리기 위해서는 규범과 상황과 실존이라는 이런 세 가지 측면, 세 차원 혹은 세 가지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시각을, 그런 관점을 갖게 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규범만 강조하는 사람들은 바싹 마른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한 이해와 공감이 없이 규칙만 강조하는 사람은 꽉 막힌 원칙주의자가 될 수 있어요. 반대로 상황만을 강조하는 사람은 이렇죠. 좋은 게 좋은 거잖아 하고 말할 것입니다. 누구나 다 잘못할 수 있잖아 라고 하면서 그냥 아무 기준 없이 무조건 이해하고 용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낙태도 괜찮고 동성애도 괜찮고 그냥 다 사랑하고 용서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좋을 것 같고 또 그게 사랑인 것 같지만, 그러나 분명한 기준이 없으면 이 사회는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는 거죠. 특별히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아주 심각한 혼란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세 가지 차원, 세 가지 측면, 세 가지의 시각, 삼중시각, 규범, 상황, 또 실존, 이런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규범도 갖추어야 하고 상황도 살펴야 하고 실존도 돌아봐야 됩니다. 이런 세 가지 시각을 고루 갖출 때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앞으로 3주 동안 연속한 중간에 이제 우리 창립 기념주일이 있어서, 그때는 이제 설립 기념주일에 대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연속하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이 세 가지 규범과 상황과 실존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규범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게임을 하는데 규칙이 없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기 보면 운동하시는 분이 있어요. 족구 하시는 분도 있고 배드민턴 치시는 분도 있고. 규칙이 없으면 게임이 더 재밌을까요? 아니면 그 반대일까요?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하고 있는데 막 뛰어가다가 갑자기 공을 잡아가지고 확 들고 뛰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골프를 치는데 처음에 치는 걸 티샷이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티샷을 딱 쳤는데 잘못 쳤어. 그러니까 무효라고 다시 합시다. 이게 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일 별로 거의 없죠. 모든 스포츠에는 규칙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규칙을 지키면서 게임을 하죠. 아무리 게임에서 이기고 싶어도 규칙을 어기면 소용이 없어요. 아이들이 놀 때는 보면 규칙이 별로 없죠. 그냥 예를 들면 여기서도 어떤지 모르겠어요.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주고 놓으면 아이들끼리 규칙이 없이 막 놀아도 공만 하나 들면 아이들 너무너무 즐거워하죠. 왜냐면 아직 어려서 그래요. 근데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게임에 규칙이 없으면 벌써 재미가 없어요. 정해진 규칙이 있어야지 더 높은 차원의 즐거움, 흥미를 느낄 수가 있죠. 규칙은 답답한 것이 아니라 규칙이 있어서 더 유익하고 즐거운 것이란 말이에요. 스포츠에도 규칙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사회에도 규칙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규범이라고 부릅니다. 흔히 규범 그러면 답답하고 우리를 구속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규범은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고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규범이 없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규범이 없는 세상이 정말 행복할까요? 그것을 보면 어디를 보냐면 동물의 왕국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동물의 왕국은 말 그대로 양육, 강식. 약한 것은 먹이가 되고 강한 자가 다 먹어버리는 그런 세상이죠. 그런 세상에서는 최상의 포식자, 그러니까 가장 이제 힘이 세서 다 먹는 걸 어려운 말로 최상의 포식자라고 하잖아요. 최상의 포식자는 사자나 호랑이에게는 행복할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동물들은 하루 종일 공포에 떨면서 살게 되잖아요. 동물의 왕국은 절대로 행복한 세상이 아니죠. 규범이 있는 인간 사회가 더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규범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규범, 그것이 바로 그분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큰 복이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책을 펴셔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19편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복이 있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죠. 여러분 복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성경 어떤 구절이 생각나십니까? 보통 시편 1편일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있다는 것은 돈이 많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세상에서 자녀가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다른 모든 복은 그것을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죠.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율법대로 행하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율법을 행하고 복 받는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그 모습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6절과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6절 7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먼저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고 그랬고 또 그분의 공의로운 판단을 배우게 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빨리 성공하고 빨리 높아지기를 바라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바라는 성공을 위해서 빨리 가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올바르지 않은 길이나 악한 길을 행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공한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남들보다 빨리, 남들보다 먼저
남들보다 큰 성공을 한 사람들, 그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 사람들이 과연 행복할까요? 마음이 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 그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되기 때문이죠. 다 그런 건 아닐 수 있지만 제가 정확히 몰라요. 그렇지만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서 장관을 추천하고 어떤 이제 그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는 그런 곳에 추천을 받으면 어떤 순간부턴가 여러 사람들이 고사하는 경우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유 정말 얼마나 괴롭히면 그럴까 싶은 생각 들게 되죠. 한편으로 보면 빨리 성공하기 위해서 아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한 길로 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딱 들치면 다 나오니까 들치면 다 나와. 이렇게 하면 오해가 생기죠. 높은 사람은 다 나쁜 사람이 그건 아니죠. 정말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왜 그래요? 청문회 보면 다 나오니까. 그럼 거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성공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한 길을 행하는 것이 결코 행복한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예를 보고 배워야죠. 역사를 보고 배워야죠. 지금까지 있었던 수많은 사례를 보고 교훈을 받아야 돼. 야, 돈만 빨리 성공만 하면 뭐 수단이고 방법이고 괜찮아. 그렇게 우리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특히 아이들도 그런 경향들이 많아요. 일단 돈만 벌면 한번 저지르고 들키지만 않으면. 여러분 올바른 방법으로 성공을 하면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수치당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른 예가 아니라 그런 우리 눈앞에 있는 사례를 보면서 배워야 됩니다. 동물과 사람이 다른 것은 동물은 직접 경험해봐야 알아요. 그렇지만 인간은 경험해보지 않아도 사례와 앞선 일들을 보면서 넓게 말하면 역사를 통해서 좁게 말하면 다른 사람의 사례를 통해 보면서 배울 수 있단 말이죠. 다시 한번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율법 행함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주의 말씀을 따를 때에는 의로운 판단을 배울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죠. 저도 그렇게 목회자로서 정말 좋은 판단을 내리고 싶어요. 뿐만 아니죠. 회사에서도 판단력이 중요하고 대인 관계에서도 판단력이 중요하죠.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어떠한 결과가 나올까 미리 예측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죠. 그런 좋은 판단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혹시 좋은 판단력을 가르치는 그런 학원 같은 게 있을까요? 어떤 학원이 그런 거 가르치지? 오늘 말씀해 보면 주의 말씀을 따를 때 좋은 판단력을 배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좋은 판단력을 배우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로 내 판단 따로 하나님 말씀 따로 내 상황의 결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할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좋은 판단력이 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11편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킨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라. 주님의 계명을 지킬 때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다 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지각이란 말이 뭐냐면 영어로 보면 good understanding이에요. 훌륭한 지각, 올바른 판단력.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말씀을 따르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보면 이해력이 빠른 사람이 있죠. 딱 말하면 쫙 알아. 한마디 하면 쫙 알고 그런 분들이랑 그런 사람 일하는데 회사에도 그런 사람이 필요하죠. 한마디 하면 다 알아. 다 이해해. 그렇죠? 이런 사람이 회사에 있으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런 사람은 귀하죠. 그런 사람은 이렇게 오래 데리고 있고 쓰고 싶어요. 한마디 하면 다 알고 말해야 되는 걸 척척척. 왜? 이해력이 있습니다. 잘 이해하고 흡수하니까 말입니다. 이런 이해력은 어디서 올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력은 책에서 배우는 게 아니죠. 실제 현실 생활에서 생활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범을 지켜 행할 때 이런 판단력과 이런 지혜를 배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거의 되셨지만 유명한 미국의 뉴욕의 유명한 목사님 팀 켈러 목사님 분이 있어요. 이분은 여러분이 유튜브에만 쳐도
얼마나 많이 나오는. 이번 유명한 것은 뭐냐면 뉴욕 한복판에. 뉴욕이라 그러면 한마디로 이제 요새 현대적인 그리고 모든 인종이 모인 인종의 집합소 아니에요? 근데 뉴욕의 한복판에 리디머 교회를 세우시고 거기서 많은 특히 많은 이제 고학력 싱글들 그러니까 30, 40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똑똑하고 공부 많이 배운 친구들이 주로 많이 오는 그런 교회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 뭘로 유명했냐면 실천적 변증론으로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 믿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실제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설명해 주신 분이야. 근데 그분이 뭘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포스트 모던 사회. 뒤에 좀 설명하겠지만 포스트 모던 말을 많이 들었는데 포스트 모던의 특징이 뭔가 그러면 또 말하기 어렵거든요. 뒤에 말씀드릴 거예요.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뭐가 중요하냐? 절대적인 하나님의 규범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왜 중요하지? 그걸 설명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이 중요한데 우리 인생에서 순종을 배우는 첫 번째 단계가 어디냐? 바로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라고 했단 말이죠. 우리도 한번 외웠던 말씀인데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면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인 첫 계명이니 내가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과 이 땅에서 잘되는 것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말하면 순종하면 잘 돼요. 왜? 어떻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죠. 혹시 부모님이 부자라서 부모님께 순종을 잘해야 유산을 많이 받아서 받을 수 있으니까 이 땅에서 잘 되는 걸까요? 왜 그러냐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권위, authority,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권위가 있고 질서가 있고 법률이 있단 말이죠. 세상에서 정한 법률과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교통 법규를 지켜야 하고 신호도 지켜야 하고 차선도 지켜야 하고 일방통행도 지켜야 한단 말이에요. 모든 차가 법규를 지키고 있는데 딱 한 대가 지키지 않으면 그 한 대 때문에 금방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요. 가끔 뉴스에 올라오는 글이 뭐냐면 주차장 입구에 자기 마음대로 딱 차를 주차해 놓고서 빼지 않아. 그래서 출근도 못하게 하고 전화도 안 받고 막무가내야. 얼마나 사람이 불편하겠어요. 차 한 대 때문에. 사회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질서와 법률이 필요하죠. 그런데 사람이 어디에서 그런 질서와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함으로써 이 땅에서 잘 되는 그 약속의 의미는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이 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이 될 수도 없고 이 땅에서 잘 될 수도 없어요. 미국에서 공부한 어떤 목사님이 유학생이 있었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보스턴에서 공부하셨는데 보스턴에 MIT 연구원으로 온 한 가정 얘기를 하셨어요. 하버드나 MIT나 저는 이렇게 작년에 미국 가면서 이렇게 쑥 둘러보면서 쑥 지나갔어요. 그냥 연구를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들은 정말 한국의 최고의 엘리트들이죠. 이런 분들에게 자녀가 있으니까 그 자녀들도 너무너무 똑똑하다는 거예요. 근데 한 아이가 있었는데 한 너댓 살에 됐을까? 아주 어린 아이였대요. 한글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했어. 바이링걸이라고 그러죠. 양쪽 말을 어릴 때 자유자재로 하는 아이들 말입니다. 누가 봐도 야 천재야, 영재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 부모가 이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훈육을 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모 말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가 똑똑은 해. 그런데 머리는 너무 좋은데 행동은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한 번 유치원에 가서 자기 친구 머리에다가 요거 둘 뿌렸대 이렇게. 선생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듣더래. 통제가 되지 않더래. 여러분 그 아이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미국 유치원에서 쫓겨났어요. 유치원 선생님이 아무리 말해도 통제가 안 되니까 도저히 받아줄 수 없다고 그 애를 내보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머리가 아무리 똑똑하면 무엇합니까?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는데 아이가 제대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아이가 제대로 선생님에게 순종하겠습니까? 이 사회의 규칙과 질서를 지킬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는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질서와 규칙을 잘 지켜야지 이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배우는 첫 번째가 바로 부모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다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가 탁월한 판단력을 얻게 되고 또한 귀한 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행복을 위해서 두 가지 규범을 주셨어요. 첫째는 우리 마음에 새겨진 일반 규범, 일반 계시이고, 이거 좀 어려운 얘기죠. 좀 이렇게 어떤 성경에 대한 얘기를 들으신 분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얘기를 아실 거예요. 일반 계시는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그런 계시. 그래서 우리 마음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런 것을 말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새겨진 특별 계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두 가지, 크게 나는 두 가지 종류의 규범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 안에 규범을 넣어놓으셨어요. 사람에게는 배우지 않아도 이것을 어려운 말로 선언적으로 경험 이전에 또는 아프리오리 해서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도덕적인 판단 능력, 도덕법 혹은 양심이 그 마음에 있다는 거라. 누구에도 배운 적이 없는데, 가르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 좋고 이렇게 하면 나쁘다 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내장되어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도 그 본성에, 그 마음에 율법의 일을 행할 수 있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성격을 모르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가르침 행할 수 있단 말이죠.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을 도발하는 명령을 들어본 사람 없어도, 교회를 안 다녀도 그 본성적으로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일반 기질을 심어놨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 말 들으면 조금 더 곰곰하고 진지하게 분들은 정말 그럴까 할 수도 있어요. 정말 내가 그런 거 심어놨나? 근데 이거를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 누구에게나 있나?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유명한 이기적인 유전자로 유명한 무신론자 과학자죠. 리처드 도킨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인간을 뭐라고 했냐면 이기적인 유전자가 이끄는 생존 기계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살아남은 건 자기를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 자체가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도킨스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신론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무신론자가 하나님의 창조를 가정하지 않고 세상을 설명하려면, 인간 존재를 설명하면 진화론밖에 없었어요. 그 진화론은 뭐입니까? 더 나은 유전자를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자기의 살 방법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죠.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많이 있는데 먼저 그것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아야죠. 우리 안에 이기심이 어느 정도 있지 않아요? 생존을 위해서는 이기적인 선택을 할 때도 있죠. 그런데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우리가 100% 이기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이기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이타적인 사랑도 있고 양심도 있고, 누굴 보면 도와주고 싶고, 불쌍한 사람 보면 불쌍한 사람, 자기도 불쌍한데 불쌍한 사람 보면 도와준단 말이지. 그런 이타심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도킨슨이라는 사람은 원래 무신론 입장을 먼저 정했어. 하나님은 없어라고 먼저 정해놓고 그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인간은 원래 이기적인 유전자에 의해서 창조된 생존 기계인데, 그러면 절대로 다른 사람을 위한 이타적인 사랑, 양심 같은 것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아주 예리하게 지적해서 말한 사람이 바로 프랜시스 콜린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쳐보시면 딱 나와요. 이분은 여러분이 잘 아는 미국의 게놈 프로젝트,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인간의 유전자 서열을 밝혀낸 그 연구란 책임자예요. 예일대 물리화학 박사고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소장이었던 분입니다. 이분이 원래 무신론자였어요. 그런데 그 게놈 프로젝트 서열 연구하다가 그 인간의 복잡성을 연구하다가 그만 하나님을 믿게 됐어.
그래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신의 언어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심 없는 이타주의는 지나온 자에게 큰 과제다. 우리가 양심이라고 부르는 내적인 목소리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런 사랑을 실천하게 만드는 동기가 무언가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은 그 인간 자체를 이기심이 이끄는 생존 지혜로 봤는데 그거 설명이 안 되는 다른 것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누가 배우지 않아도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덕법 자체가, 우리 마음속의 양심 자체가, 율법의 본속으로 율법을 행하는 그 자체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그런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설교가 좀 딱딱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곰곰이 하나님이 과연 만드셨나 할 때 이 양심과 도덕법의 문제는 되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다른 동물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는 기별적, 우리는 동물이야. 자연 생물학적으로 나눕니다. 우리는 동물에 속해 있어. 그래서 여러분 종속, 과목, 강문, 개 학교에서 배울 때 우리는 종에 속해 있고 속, 과, 목, 강, 문, 개 배우셨어요? 기억나십니까? 아니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물계에 속해 있단 말이야. 우리 동물이야. 그런데 진화론을 보면 우리는 동물에 불과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양심을 놓고 보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존재란 말입니다. 이기심만 놓고 보면 똑같이 우리는 동물이야. 나의 살기 위해서 다른 걸 죽여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속에 있는 양심과 도덕법을 놓고 보면 우리는 동물과는 다른 존재란 말입니다.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양심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양심을 주셨어요. 그런 도덕법야말로 우리가 동물과 구별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는 강력한 그런 증거를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규범, 일반 계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또 다른 규범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새겨진 규범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율법과 계명, 그리고 율법의 완성 오신 예수님, 율법과 계명 그리고 율법의 완성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범인데 이것을 특별 계시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목사님, 일반 계시 주는데 왜 특별 계시를 주셨을까요?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타락이 전의 인간은 원래 일반 계시만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고, 이런 일반 계시를 왜곡해서 거짓에 빠지게 됐단 말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인간이 범죄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같은 거,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같은 것을 섬긴단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같은 것을 섬긴다고. 우상 숭배했을 때 우상이 최고의 우상이 있는데 최고의 우상이 누구냐면 성경 말씀에 나와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사단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너무 유명한 얘기죠. 그리고 이걸 읽을 때마다 지금도 똑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했느냐? 그러니까 하와가 그거에 반성해서 아니,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요건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그랬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된 나무.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 다음에 사단이 쭉 들어와서 얘기하죠. 아니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줄 알기 때문이야. 그래서 따먹었죠. 사람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하나님 같이 되고 싶은 거예요. 거기 우상숭배의 핵심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고 우상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같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우리가 만든 그 우상을 만들었어요? 저는 처음에 신명기 이 말씀이 있고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자기를 위해 자기가 우상을 만든다? 미쳤구나. 아니, 내가 만드는 우상이 있어. 근데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겨? 그런데 나중에 이해했어요. 자기를 위한 우상은 뭐냐면 자기의 소원을 투사한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되고 싶은 거. 결국 자기의 욕구가 우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데 자기의 욕구와 자기의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냥 이용해 먹을 뿐이야.
근데 그 욕구는 누구예요? 내 욕구야. 그래서 내가 우상인 거예요. 최고의 우상은 바로 나란 말이에요. 우상 숭배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아까 포스트모던 얘기를 했는데 21세기의 포스트모던 사회에 중요한 것은 기준이 없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 그게 늘 다 맞지 않아.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 절대적인 진리가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끼리 이렇게 만삭에 모여서 정하면 그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현대인들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당신 기준대로 살고 나는 내 기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기준을 내게 강요하지 마세요. 이게 현대인들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내 기준을 내가 내 마음대로 정하겠다 하는 그 생각이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남성인지 내가 여성인지 내가 결정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요새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그러죠. 내 마음대로 정하겠다는 거예요. 몇 달 전에 독일 정부는 성별 자기결정법을 발표했어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예전에는 나 누구 되고 싶어 그럼 법원 허가를 기다렸거든요. 독일은 허가 없이도 나 남자야 그럼 남자야, 나 여자야 그러면 여자야, 나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야. 스스로 바꾸어서 등록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에 마지막까지 가면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 가운데 도덕법을 주셨어요. 하지만 타락한 인간이 일반 계시죠? 타락한 인간이 도덕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간의 양심이 무뎌져서 결국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되었어요. 양심이 마비가 된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도덕법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범죄자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상하단 말이에요. 이상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왜? 양심이 무뎌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일반 계시로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게 되어서 이를 아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더 완벽한 교훈을 주신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고, 이 말씀 우리들에게 보이도록 하셔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과 예수님이 이른바 특별 계시라고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계시를 통해서, 계시란 말은 뭐냐면 좀 이상한 말 같은데 계시 그러면 왠지 좀 이단들만 쓰는 것 같잖아요. 근데 계시란 말은 참 좋은 말이에요, 사실은. 왜? 우리는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이 계시 이렇게 열어주셔서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일반 계시로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계시를 주셨는데 우리가 타락해서 알 수 없지.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시, 성경과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눈을 확 열어주신 거예요. 무지와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안내할 진리의 빛을 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이것도 우리가 외운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저는 가끔 우리 학생들의 청년들에게 어렵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딱 이거 다 하기도 하지만 그때는 목사님이 그러니까 지시적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성경을 읽어라. 성경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말씀대로 인도할 거야. 가장 지혜로운 사람, 말씀에 인도함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 받은 사람,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내 인생에서 무엇을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어서 내 인생에 인도받을 때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겠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설립 30주년 기념 사업을 하는 가운데 모든 교인이 참여하는 성경 쓰기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성경이 모두 1189장인데 1200장 잡고 우리 교인 100여 명이라고 치면 한 사람이 12장씩만 쓰면 돼. 왜 성경을 읽고 쓰는 것을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교회 30주 기념으로 사업을 잡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 더 말씀은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 하나님의 말씀 은혜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월 경부 시작할 때 여러분 한 번도 빠짐없이 다스라는 게 아니라 그 온종일 참여해서 성경을 쓰는데 참여하셔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요 내게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규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는 것은 지금
내 길의 빛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아는 거예요. 깜깜하게 모르는데 불을 탁 한번 켜면 제가 이거 설교할 때는 바로 내 앞에 보인다고 그랬죠. 내가 있는 곳이 어딘가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위치가 어딘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어떤 줄 못 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대할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된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 말씀이 길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조명찬 얘기도 했는데 조명찬 딱 한밤중에 작전할 때 조명찬이 턱 쳐있잖아요. 그러면 저기가 능선이구나, 저기가 길이구나 하고 방향이 보여요. 내 길의 빛,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 이쪽으로 가야겠구나 하는 것을 성경을 읽다 보면 저절로 내 마음에 이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성경을 읽게 될 때 깨달아 알게 됩니다. 내 모습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고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내 인생길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옳은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방향에 말해준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다른 것과 달리 모든 성경에는 말씀에 하나님의 뜻과 성품이 담겨져 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그랬죠. 어느 교회 목사님 설교 은혜를 받고 한다고. 이 부분이 제가 또 의뢰받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인품이, 성품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는 하나님이 왜 우리가 안식일 지키라고 했을까? 우리는 어떤 분은 그걸 비법으로 왜 일요일 날 꼭 교회를 가야 딴 데 가면 안 돼, 가고 싶어. 그거 막 우리를 억누르고 생각한단 말이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규범을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안식일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쉬지 않고 일하면 더 빨리 돈을 많이 벌고 더 빨리 성공할 수 있을까요? 쉬지 않고 일하면? 그렇지 않잖아요. 보면 알잖아요. 요새는 워라벨 그래서 다 입에 알고 있어. 어떤 면에서 그것을 세상 사람이 더 똑똑할 수 있어. 여러분, 사람은 기계가 아니잖아요. 기계이어도 기계도 쉬지 않고 일하면 망가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쉬지 않고 일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죠. 수면이 부족하면 인지 능력이 저하되고 치매 위험이 늘어나고, 밤새 잠 안 자고 밤새 동안 일하고 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상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 참된 쉼을 얻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쉬라고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일주일에 일을 온전히 쉬고 하루에 일을 온전히 쉬고 온전한 쉼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멈출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복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복주시기 원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르바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랬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는 비로소 거기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면서도 불안해. 열심히 살지만 또 불안해. 왜? 내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어떻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질 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을 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쉼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졌다는 것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참된 쉼과 쉼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범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얽매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주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한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격이 있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요새 어떤 영화인가도 알겠죠. JYP라는 사람이 성경 가르치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유명하니까 제가 한번 우연히 가다가 한번 봤는데 말씀 잘 전하는 것 같아. 근데 그 성경에서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이렇게 말했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그걸 믿는 게 아니래요. 왜? 나는 종교로서 기독교를 믿는 게 아니라 나는 성경책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다가 성경이 너무나 확실한 진리이고 그 성경책에 담긴 비밀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성경을 믿는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은혜로운 말 같은데 되게 위험한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책 자체에 신성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 자체? 여러분, 성경 자체에 어떤 비밀이 담겨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성경책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란 말이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야. 왜 성경 말씀이 귀한, 왜 성경을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성경을 사랑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J와의 B는 정반대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책만 믿는데, 이 책만 믿는데, 그리고 그 책을 통해서 자기가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비밀을 깨달았대요. 여러분, 이거 위험한 주장이죠. 이것은 교회에서 보면 영주의 같은 이단과 같은 얘기야. 너희들은 몰라, 나만 알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만 안돼? 뭔가 저 사람 신기한 거 있나? 영주주의 이단들은 교회는 무시하면서 나만 안다고 그랬어요. 우리 영주주의 안으로 들어와야만 구원 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도 성경에서 영적인 비밀을 깨닫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구원파도 그런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담긴 어떤 신비로운 비밀은 없어요. 왜냐면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모든 것을 일러주셨단 말이에요. 어제나 오니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한 그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분은 그 하나님께 동일하시기 때문에 성경에 담긴 진리도 역시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동일한데 엉뚱한 것을 빼어가지고 이것이 비밀이라고 말하는 독일이 혹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담긴 최고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나와 있어요. 오랫동안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마침내 말세에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율법의 조문을 통해 온 게 아니에요. 글자를 통해 온 게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613개를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을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말씀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율법의 주어만을 따지는 사람은 바리새인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 지키는 건 중요하죠. 절대적인 규범을 지키는 건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인격과 사랑하는 사람도 없이 말씀 조항만을 지적하면서 그 말씀을 살려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 같은 삶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 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 이 말씀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 말씀 믿을 때 그 말씀 내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인격적인 말씀을 모른 채로 글자만 보면 그 글은 우리 마치 족쇄 같기도 하고 그 글은 마치 나를 억압하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인단 말이죠. 그렇게 들린단 말이죠. 기독교의 규범은 그래서 인격적인 거예요. 그 규범을 주신 하나님은 인격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다가 눈물 흘리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쿵 해서 콧물이 나고 코가 찡하고 말입니다. 성경 읽을 때 눈물을 흘리는 건 참 귀하죠. 성경을 읽다가 너무 마음이 찡해서 어떤 말씀 듣다가 마음이 코가 찡긋해서 찡해서 눈물 나는 건 참 귀한 겁니다. 여러분, 그 왜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에 말씀 자체가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을 대하는 거예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게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AI가 작성한 글을 보면서 눈물 흘린 사람은 없어요. 비인격체가 작성한 글에는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도 여러분 그래서 글 자체를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체만. 그 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기념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범을 주셨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규범을 주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규범을 주셨어요. 그 규범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행복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이것도 외운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케 하며 모든 일을 행하기에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